오늘 십계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자, 성경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개나 있을까요? 성경의 율법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몇 개요? 우선 십계명은 그 율법을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중심으로 율법을 여러 개를 기록해 뒀는데 유대 학자들이 한번 세어봤습니다. 그러니까 612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죠? 612개. 외우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612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를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둘로 정의하십니다.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야 할 어떤 규범으로 정리하지 않으셨습니다. 612개의 계명을 순서대로 쫙 나열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612개나 되는 이 계명이지만 이 계명이 지니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얘기하십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문자로 기록된 율법보다 그 속에 담겨진 정신이 더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내 자신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율법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이 사랑의 의미가 잘 드러나 있는 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상을 만들거나 섬길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을 대할 텐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볼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0계명의 서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죠. 자, 5장 6절입니다. 신명기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할 대전제입니다. 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죠. 하나님의 목표는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끝이면 십계명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이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 나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이건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기업을 주시고 그곳에서 삶의 율법을 주셔서 지켜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예배 자리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 지켜야 되고 일상의 삶에서 지켜야 되고요. 우리 사회의 삶에서 지켜야 되며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가야 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계명을 하나 살펴야 되는데, 하나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네 번째 계명이고요. 또 하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이 두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사계명부터 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일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인생은 일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인간은 일하는 것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죠. 일을 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일을 해서 더 가지려고 그러고, 일을 해서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때문에 일이 우상이 되어버리거나 우상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쉬지 않고 일하려고 합니다. 이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7일 가운데 하루는 멈추라고 하십니다. 6일은 일할 수 있지만 7일은 멈춰야 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우리로 멈추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동시에 안식일은 사람을 섬기는 날입니다. 나만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죠. 내게 속한 모든 것으로 안식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나를 포함해서 아들이나 딸, 남종이나 여종, 심지어 가축이라도, 심지어 유하는 나그네라도 안식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노예처럼 부리면 안 됩니다. 나의 안식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섬기는 것이고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안식일은 일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이웃과 구원을 함께 나누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자, 이제 5계명을 한번 볼까요? 자,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잘 압니다. 10계명의 다른 내용은 몰라도 우리가 이건 잘 알죠. 어버이 주일만 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이 구절을 확인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제일 앞에 두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약속같이 붙여뒀습니다.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가장 앞에 뒀고 약속까지 붙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가장 가까운 이웃의 관계가 자식과 부모,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래서일 수 있죠. 사회의 기초가 되는 건 가정이고 가정의 기초는 아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두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근데 이 외에도 아주 특별한 의미가 이 구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닌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 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출애굽기를 보시면 없습니다. 신명기에만 있는데 이 선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원문을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먼저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가 더 강조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이 계명을 받고 있는 사람들,
십계명을 받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어느 정도 연령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몇 살의 사람이 들어야 될까요? 어린 아이들일까요? 청소년들일까요? 청년들입니까? 아니요. 30세에서 50세에 이르는 가장이 듣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각 가정의 가장들이 모여서 이 계명을 듣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 어쩌면 가문을 책임지는 사람, 이들에게 부모는 적어도 60 이상일 겁니다. 60세, 70세, 80세, 90대가 될 수도 있죠. 적어도 70대 이후의 사람들이 부모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대가족입니다. 적어도 3대 이상의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삽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숫자가 70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이상의 숫자가 모여서 함께 삽니다. 이유는 그들의 기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기업에 다 모여서 함께 사는 겁니다. 이 대가족을 이끌고 있는 가장에게 나이가 많은 노년의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 어떻게 느껴질까요? 어쩌면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짐스러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죠. 쓸데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소외시키고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늙은 부모를 버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부모를 조롱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부모를 모욕하거나 때릴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벌은 죽음입니다.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모를 때리면. 나이든 부모가 멸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때로는 성가실 수 있고, 때로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고리타분한 이야기만 하고, 그래도 멸시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지 버림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합니다.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어쩌면 부모를 잘 섬긴다, 효를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아닐 수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부모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 존속 살해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다른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부모는 가진 것이 있어야 자식들이 무시하지 않는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가진 게 있어야, 노년에 뭔가 쥐고 있는 게 있어야 자식들이 무시하지 않는다. 굉장히 슬픈 말입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멸시당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하라에 해당하는 이 단어의 원어가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베드. 우리는 공경하라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무겁게 하다, 비중 있게 하다, 중요하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공경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의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중요하게 여기라. 이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하게 극진히 모셔야 합니다. 성경에 이 카베드가 딱 4번 나옵니다. 2번은 십계명에 나오죠. 십계명이 출애굽기에 한 번 나오고 신명기에 한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하라 카베드가 부모에게 2번 사용됩니다. 다른 2번은 하나님께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럴 때 이 카베드가 사용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하라가 카베드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 사용된 이 단어가 부모에게도 사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일하게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다른 신을 둘 수 없고 우상을 만들어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을 수 없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 정성으로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같은 겁니다. 부모님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나이가 들고 부담이 되고 뭔가 답답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멸시하고 배척하고 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그런 게 많았습니다. 치매가 들면 어디 갖다 버리고 오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권위에서 섬겨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계명에는 약속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성경은 부모를 섬겨야 될 이유를 제시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죠? 부모를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준 그 기업에서, 그 땅에서 부모를 통해서 주신 그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기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되를 이어서 계속 이게 세습되는 거죠. 아버지가 가졌던 기업이 나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물려받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기업을 받고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풍성히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기업을 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십니다. 오계명의 핵심은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같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면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하찮고 때로는 짐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우리가 공경해야 합니다. 그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그에게서 왔고 우리의 생명이 그에게서 왔습니다. 요셉을 보시면 요셉은 언제나 아버지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애굽에서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도 그가 먼저 확인하는 건 아버지의 안부입니다. 아버지 괜찮은가 확인합니다. 애굽에 내려왔을 때도 가까운 거리에 아버지 야곱을 두고 섬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야곱이 훌륭한 인물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족들이 있는데 차등을 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그냥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나머지 아들들과 차별을 뒀습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약점을 지닌 인물이 야곱입니다. 물론 요셉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섬깁니다. 자, 조금 더 넓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이웃은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세움을 입은 거룩한 존재가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그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무시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섬겨야 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역사가 그에게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모습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를 가볍게 여기는 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거역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많은 정성을 드립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멸시하면 가짜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무시하고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이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이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어쩌면 나에게 좀 불편함이 있어도, 어쩌면 나의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인정해야 되고요, 섬겨야 합니다. 자, 6계명을 보시면 살인에 대한 겁니다. 성경이 살인을 금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형상이기에 우리가 해칠 수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킬 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주어진 율법에 살을 붙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딱 율법을 보면 여기까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근데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하나 붙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살을 붙였습니다.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인만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살인만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뒤집죠.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향해서 욕하는 것만으로도 심판을 받는다 선언하십니다. 살인이 기준이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분을 바래도 심판을 받습니다.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에 지니는 본질적인 의미는 이웃이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웃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고 이웃은 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웃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거나 분을 바라거나 욕을 하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7계명 간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 계명이 중요한 것은 관계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간음하면 가정을 깨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릴 겁니다. 성경이 우상숭배를 간음으로 고백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계명도 문자적으로 생각하죠. 간음만 하지 않으면, 실제 간음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실제 간음한 것뿐 아니라 음욕을 품고 쳐다보기만 해도 그는 간음한 겁니다. 마음을 강조하죠. 이 간음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것이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 금지된 겁니다. 금지된 것인데 저것이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간음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이웃을 만족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나를 위한 대상으로 이웃을 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웃은 내가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보편적인 죄입니다.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거죠.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나의 이익으로 삼는 겁니다. 물건만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이나 사상이나 업적도 훔쳐올 수 있습니다. 표절이나 무단복제가 이런 것이 될 겁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취하는 것, 내가 빌렸는데 돌려주지 않는 것, 뇌물을 받아서 이익을 취하는 것, 높은 이자를 받는 것,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 허락받지 않고 물건을 취하는 것, 속이는 것, 다 도둑질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것을 함부로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나를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이어야 합니다. 내 것으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보이셔야 합니다. 자, 9계명 거짓 증거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는 건데 이것을 금합니다. 거짓 증거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어려움에 처하게 해서 내가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소위 위증죄라는 건데 우리는 위증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아주
무거운 죄입니다. 성경은 위증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는데 만약 우리가 위증을 해서 누군가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를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내가 위증을 해서 누가 죽으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엄격하죠.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2005년 통계인데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마 오늘날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 자,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위증죄에서 조사를 했는데 일본과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일본보다는 나아야 된다. 난 비교를 해보시죠. 위증죄, 법원에서 거짓 증언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1198명, 일본 5명. 무고죄, 다른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고소하는 것, 우리나라 2965명, 일본 2명. 사기죄,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취하는 것, 우리 5만 386명, 일본 8269명. 우리가 월등히 많습니다. 우리는 거짓에 익숙합니다. 친숙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온갖 거짓이 난무합니다. 가짜 뉴스가 활개를 칩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어리석은 고소가 넘쳐납니다. 이렇게 거짓을 일삼는 이유가 뭐죠? 저 사람이 안 돼서 내가 이득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내가 이득을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10번째.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자, 오래전 일인데 저희 집에 이번에 2호가 교회에서 10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복 교재를 가지고 와서 집에 딱 펴놓고 이런 거죠. 10계명을 불러주면 밑에 그림을 깔아놓고 해당되는 그림을 고르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제게 묻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8계명의 그림과 10계명의 그림이 구분이 안 된대요. 8계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은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아마 그림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의 눈에는 같게 보이는 겁니다. 같아 보이십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와 탐하지 말라는 어떻게 다르죠? 굳이 구분한다면 10계명은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실제로 훔쳐오는 것이고 10계명은 마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탐심에 대한 겁니다. 앞서 주어진 여러 가지 계명들, 그 계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 탐심입니다. 이 탐심을 인해서 부모를 멸시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 이 탐심을 인해서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탐심을 인해서 간음할 수 있고요. 탐심을 인해서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거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탐심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가진 것으로 사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탐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졌는가 하는 게 중요한 인생이 아니고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인생입니다. 많이 가졌는가가 중요한 인생이 아니고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평가의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은 가진 것으로 평가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섬겼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으로 평가합니다. 사랑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따라 유달리 힘이 없는 아멘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두 돌판에 기록을 하십니다. 우리는 십계명이 둘 돌판에 기록되어 있고 십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구분이 되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죠. 한 돌판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한 돌판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기록되어 있을 거다. 네, 저렇게. 자, 그림은 조금 잘못됐죠. 5계명은 옆으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1계명부터 4계명이 한 돌판에 있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이 한 돌판에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10계명의 모형을 찾으면 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저렇게 기록되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 생각입니다. 저는 한 돌판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기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 돌판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돌판이 2개 있는 겁니다.
똑같은 돌판이 두 개 있습니다. 우리는 계약서를 쓸 때 두 장을 쓰죠.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한 장씩 한 장씩 나누어 갔습니다. 고대도 똑같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짐승을 잡아서 쪼개어서 언약을 맺습니다. 짐승을 쪼개는 건 언약을 어기면 이런 대가를 받는다, 이런 겁니다. 이 두 돌판은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보관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편에서 보관하는 겁니다. 이 둘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담겨 있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확인할 건 십계명 전체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체가 한 돌판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다. 같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실 때 중간에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은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같다. 같은 권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이 같은 겁니다.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등한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둘째 계명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이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부모를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유로 이웃을 어렵게 해도 안 됩니다. 동시에 둘째 계명을 위해서 첫째 계명을 무시해도 안 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 사람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오늘은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시하고 분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행하는 건 거짓입니다. 하나님 행하는 것과 이웃 행하는 것이 같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웃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게요. 우리가 그것을 거역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겁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정당한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웃을 향해서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멸시하고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해갈 때 우리가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것이고요. 우리 창신제일교회가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